하나님은 바벨론이 멸망하여지고 그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내리시니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마음껏 바벨론을 향하여서 화살을 당기라, 심판의 불을 당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살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바벨론이 마땅히 무너져야 되고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마음이 이 화살촉에 담겨져서 바벨론 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껏 쏘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진노가 온전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어진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양으로서 사자인 맹수인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양으로서 맹수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했고 그리고 바벨론이 침공했습니다. 그것을 17절에서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뼈를 뜯어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을 먹고 뼈를 뜯었다는 것은 완벽하게 산산조각내서 해치웠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양들이 무서워서 흩어졌고 맹수에게 하나같이 다 잡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흩어진 양에 대해서 바로 자신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쳤다거나 버렸다거나 아예 나와의 관계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양이지만 단지 흩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각 왕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양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메시지를 나타내 주고 계신 겁니다. 심판은 맹렬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향한 회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시는 그 본심을 이 흩어진 양이라는 것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있게 통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양이라고 생각하시고 목자로서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지만 양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절벽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죄로 인해서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내치셨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들이 죄악을 탐닉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그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놨고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 죄가 그들의 얼굴을 가려버렸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죄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에 멸망한 것도 바벨론에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야박하심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져서 주님을 버렸기에 그들로 인하여 벌어진 대참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도 안 되고 하나님을 완고하고 답답하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몰아세워서도 안 됩니다. 그 길로 나선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받게 하셔서 몰락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들을 엉망진창으로 흐트러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스스로가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혹이 되고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곳에 가서 멸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고 멸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필연적으로 망하게 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아주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자신의 흩어졌을 뿐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악이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막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비록 양들이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흩어졌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날을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비가 끝까지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아들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은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그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며 죄악을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양무리의 선택이었어요.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제 갈 길 같지만 그것을 끌어모아서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심, 진심, 양을 향한 사랑, 또한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서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 되신 주님은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양들을 심판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아니라 심판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과 전혀 관련이 없고 하나님은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불러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본심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심판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정말 가차가 없고 시원시원한 분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양들을 부르고 선한 길로 부르시지만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의 백성과 열방이 불순종하다가 주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멸망에 가는 그 장면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 심판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흩어진 양들을 모아서 반드시 미래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의 길을 노크하시면서 나와 함께 일어나서 생명길로 가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무관심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며 온전한 생명의 길로 안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양된 우리의 삶에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노크하십니다. 죄악을 버리고 일어나 거룩함으로 이르라. 그 안에서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자. 좁은 길로 나아가자.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수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죄악을 벗어던지고 오직 나와 함께 생명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깨닫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온전히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